창세기를 많이 읽는 말씀이고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에 서론이 보통 있습니다. 서론을 보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좀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서론을 대부분 씁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책의 서론에 쓰는데, 이 서론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다, 이 책을 좀 읽을만 하겠다 어느 정도 짐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런 서론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첫 번째 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시작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이나 논리적이나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요즘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를 해야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과학으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절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 말고도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런 이적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태초가 언젠가 하면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작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시작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처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시간 전에, 시작 전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이 단어 중에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에 대해서 가끔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예술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사람이 만든 것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창조하고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1절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요.
그것은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뭐 예술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변형시켜서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 아니면 유용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고 참 창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우연히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자 그것이 변형되었거나 아니면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하고 변형된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과학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다,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정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딱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 것이야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한 진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현상이 보이니 그것이 진화한 것이 맞다, 진화한 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화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전제에 맞추어서 이론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 이런 이론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이고 진화가 진리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 그런 일들이 헛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꾸미면서 세상의 관원들이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그러면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민족들, 권한들이 이것을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짐승들로 생각해서 그 억압하고 있다. 그러니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풀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박으로 생각해서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도 있어요. 도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결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이런 모든 시도, 모든 사상, 모든 생각, 사상,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칼을 들고 어른에게 대드는 것 같이 어른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웃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웃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웃고 계시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놀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세웠다는 것은 이미 시온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변화시킬 수 없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세상이 진화했다. 물질이 점점 생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당신의 말씀이고 당신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지 진화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그리면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그린 사람이 주인입니다. 물건이 내가 주인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물건의 외침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헛소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품을 만든 것은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술성이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예술성이 작품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훌륭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한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그 모든 피조물 안에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아니면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는데 그렇게 영광이 묻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